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6절에서 19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고라와 당을 지은 일당들 그리고 250인의 지휘관들에게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오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얹고 회막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고라는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고라는 온 회중을 선동하여서 회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20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모세의 중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들을 진멸하려 하시면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상 11장부터 계속되는 불평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로 중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모세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시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모세 자신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나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장에서도 온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중재 역할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셨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모세의 마음은 이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모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모인 회중들을 떠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줄 알고 급하게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모세의 말에 회중들은 그 장막을 떠났으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신들의 장막을 섰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신들의 장막을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모세의 경고 최후의 살 길을 무시하고 더욱 그 마음이 강하게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감지했으나 이들은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목을 더 꼿꼿이 들며 임박한 진노 앞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만약에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게 된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여 땅이 입을 열어 고라 일당과 그들의 재물들을 그들을 삼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임을 모든 회중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제약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였다라는 그 말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능력으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이들을 이끌었고 또한 이들은 그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애굽에 있을 때가 은혜의 때였다라고 망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거부한 행위를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저버린다는 값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모세와 고라의 당 누가 옳았을까요? 31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무섭고 급한 심판은 바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땅이 그들과 그들의 집, 재물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를 든 채로 불에 태워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26장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또한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의 출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고귀한 직분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의 결과는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직분이 이들의 직분보다 더 높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고 모든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친밀해지기를 소원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임직 및 은퇴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직분 여러 필특 대신 교우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눈에 띄건 띄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저와 교우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과 은혜들을 또 쉽사리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세상 정욕 가운데 또 세상 권력 가운데에 또 탐욕의 마음이 작동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또한 저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간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른 바 우리를 부르사 정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